말씀 우리 지난주와 동일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 말씀까지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으로 죽도록 충성하라는 제목으로 함께 또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서머나교회 역시 우리가 두 주에 걸쳐서 말씀을 살피려고 합니다. 한번 먼저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 번 더 좀 이렇게 축복하시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한번 인사하시죠. 네. 주님께서 서머나 교회에게 이렇게 인사하셨습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안다, 다 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오늘 내가 주님의 목소리가 되어서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이렇게 좀 축복하시죠. 주님께서 다 아십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아멘. 주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이런 위로와 또 새 힘의 그런 귀한 음성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이 서머나 교회 성도들을 주님께서 이렇게 위로하고 또 인정해 주시는, 칭찬해 주시는 그런 말씀을 살폈죠.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니라.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그 당시에 물질적인 손해를 보고 또 신체적으로 또 사회적인 여러 가지 환난과 궁핍을 겪고 있는 이 서머나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내가 안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니라. 사실 서머나 교회는 참 가난한 교회였는데, 가난한 성도들이었는데 주님이 보실 때에는 너희들이 진짜 부자다, 하늘 부자다, 진정한 부자다 이렇게 인정해 주시는 거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도들에 있어서 진정한 풍성함, 진정한 부요함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다가 재물을 얼마나 많이 쌓아두느냐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자신의 영안이 밝아져서 자신의 이 영적 가난함이 어떠한지를 깨달아서 주님 앞에 참 이렇게 엎드리고 주님을 간절히 소망할 수 있는 이것이 바로 성도의 진정한 부요함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서머나 교인들이 그 환난과 궁핍에도 어느 교회보다도 가장 주님의 인정과 칭찬을 받고 있는 것이죠. 우리 해광교회도 이렇게 서머나 교회처럼 주님의 위로와 칭찬을 받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지난주 말씀을 생각해 볼 때 우리는 계속해서 상 주시는 이가 누구이신지, 또 내가 정말 주님 없이 어떻게 내가 살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고 힘을 내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서머나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은 이제 위로와 어떤 칭찬의 말씀이라기보다는 이제 주님의 명령하시는 그런 말씀인데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여기 보니까 주님께서 서머나 교회에 주시는 말씀, 명령은 두 가지라고 보이는데, 하나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라. 또 한 가지가 뭐냐면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따라 하시죠.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예. 그래서 이 명령을 잘 지키면 주님께서는 생명의 관을 주겠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살필 본문의 아주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여러분이 생명의 관, 생명의 면류관이라고도 하는데 이게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가? 여러분들은 이 생명의 면류관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 생명의 관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영생을 가리킨다 이렇게 봅니다. 생명의 면류관,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씌워주시는 것이 주님께서 주시는 그런 상급입니다. 그리고 또 11절에 보시면은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둘째 사망이 나오는데 여러분 둘째 사망이 혹시 뭔지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오후 예배 시간에 종말론을 공부하면서 이 둘째 사망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사람에게는 첫째 사망이 있습니다. 육신이 세상에서 이제 죽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둘째 사망이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 사람이 한번 죽고 난 뒤에 있을 심판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둘째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히 하나님과 분리되는 그런 지옥 형벌, 심판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생명의 면류관은 이 둘째 심판을 받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영생을 주시겠다는 것이죠. 이 둘째 사망과 생명의 관은 그래서 반대되는 그런 말이지요. 여러분 한번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고 이런 저는 질문이 좀 생기더라고요.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둘째 사망이란 곧 심판을 받지 않는 거니까 영생을 주시는 것인데 구원을 주시는 것인데 하필이면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는. 여러분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영생을 주시겠다. 이게 저한테는 사실은 조금 의문이 생기더라고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라는 게 이겨야 받는 겁니까? 우리가 뭔가를 잘 해내야지 얻을 수 있는 것입니까? 구원은 선물이잖아요. 영생은 하나님으로 그냥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그렇게 많이 배웠잖아요. 구원은 은혜로 받는 거다. 근데 지금 주님께서는 안 그래도 지금 굉장히 고통스러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서 이겨라. 이기는 자에게 영생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니까 뭔가 주님께서 이 서머나 교인들을 좀 다그치고 있는 것 같고 뭐 격려하시는 것 같기는 하지만 한편으로는 내가 이겨야 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이기는 자의 의미를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기억을 하고 계십니까?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러분 우리가 이긴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하면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을 잃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붙드는 것, 이게 사실은 성도의 이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믿음으로 사실 참 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가 이겨본 게 있나 싶으면 별게 없습니다. 아마 우리는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그럴 것입니다. 하지만 성도는 반드시 이기게 되어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미 이기신 분과 함께 하나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의 승리는요, 우리가 다른 뭔가를 잘하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의 의와 공로를 끝까지 붙들고 힘입는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는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이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도움을, 주님의 인도를 받을 때
우리의 길은 이기는 길로 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이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께서 오늘 이렇게 약속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기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겠다. 여러분, 이 약속을 믿는 자들은요, 실제 세상을 이기는 그런 힘과 능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예수님은 살아계시고 여러분과 함께하고 여러분에게 이 약속을 주고 계시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의 신앙의 중심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믿음의 원동력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이렇게 나누는 것은 우리는 그만 믿는다고 하면서 그 믿음의 본질이요 핵심인 예수님이 우리의 신앙에서 안 보일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아니라 내가 복음이 되고 내가 여러분 참 중심이 되는 것은 그것은 이기는 길이 아닙니다. 어떤 내가 형편과 처지에 있든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는 여러분의 시선이 흔들리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지금도 이기는 가운데 있습니다. 설령 미끄러지고 실수하고 넘어졌다 할지라도 그 일로 인하여 진심으로 주님 앞에 참회하고 여러분이 마음을 가난하게 먹는다면 그 허물과 실수조차도 우리의 가는 길에 여러분 유익한 것이 되도록 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섭리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기는 자에게 참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영생을 주시겠다고 하는 이 약속을 우리가 믿고 내게 주시는 약속인 줄 믿으시고 우리가 이 말씀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한번 우리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생명의 관이 뭐라고요? 영생. 예, 잘 들으셨군요. 여러분, 이 말씀은 분명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영생을 주시겠다고 하는 이 말씀인데 특별히 환난 가운데 있는 서머나 교회 교인들에게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너희들의 그 환난과 그 시련을 주목하지 말고 더 영원한 것, 영생, 바로 영원하신 하나님을 주목하라 하는 그런 의미가 이 말씀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은요 힘들거나 어려움에 빠지게 되면은 그 시선이 온통 그 어려운 거기에 여러분 주목한다는 것을 아십니까? 우리는 그런 우리 존재인 것 같아요. 정말 이 고난과 이 문제 앞에서 다른 걸 보기가 좀 어렵습니다. 온전히 거기에 빠져버리는 습성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힘든 것도 문제지만 그 힘든 현실에 우리가 묶여버리면 이건 더 답이 없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이 주님의 말씀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금 환난과 궁핍 가운데 어려움에 처한 이 서머나 교회를 찾아오셔서 지금 생명의 관을 주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은 너희들의 지금의 그 상황과 형편만 바라보지 말고 좀 더 멀리 저 영원한 것, 내가 너희들에게 주려고 예비한 좀 이것까지 보면 안 되겠니? 이런 뜻이 주님의 약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그 시선을 좀 더 멀리 볼 때, 아니 저 영원한 것을 향할 때 현재의 이 크고 작은 어려움들을 쉽게 넘어가고 이길 수가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 환난 가운데 있는 교회를 향하여서 생명의 관을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10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도 있어요.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여기서 이 10일이라고 하는 이 표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 10일 동안 이것을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이 과연 10일이 언제 열흘인지 막 그렇게 연구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여러분 사도 요한이 이 말씀을 쓸 때
구약의 예언서, 계시록이라고 할 수 있는 바로 이 다니엘서나 에스겔서를 많이 참고했다는 말씀을 예전에 제가 드렸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1장 12절에서 15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작.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여러분, 뭔가 좀 느낌이 오시죠?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이 말씀은 다니엘서 1장에 열흘 동안 시험함에 이 말씀을 인용한 것이 되는 겁니다. 열흘 동안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믿음의 테스트를 받은 것처럼 서머나 교회 성도들이 지금 이 10일 동안 환난을 받을 것이다. 이 말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시적으로 테스트를 받는다는 겁니다. 너희들의 그 고통이 영원하지 않다는 이야기를 10일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저 뒤로 가니까요,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은 이 성도들이 주와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는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 1000년이라는 숫자도 마찬가지고 이 열흘 10이라고 하는 숫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명 만수라고 해서요, 충분하다는 의미를 가진 숫자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왕노릇은 1000년 하는데 환난은 10일이면 끝난다, 이런 의미가 지금 요한계시록에서는 지금 부각되고 있는 그런 의미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게 얼마나 남는 장사인지 몰라요. 세상에 여러분 1000년 동안 우리가 누릴 복이 있는데 그 열을 그거 못 견디겠습니까? 비록 그 열흘 동안 울고 웃고 아프고 병들고 고생이 이만저만 아닙니다. 정말 이게 길게 느껴지는 열흘이에요. 하지만 좀만 기다려 보십시오. 그 열흘이 어느새 금방 지나가고 마는 것이죠. 지금 이 서머나 교인들 입장에서는요, 그 고통이 이게 언제 끝나겠나? 우리의 인생은, 우리 교회는 결국 이렇게 가다가 끝나고 마는 것인가? 이 고통에서 빠져나오기가 너무나 힘든 거예요. 정말 이 고통은 영원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그 고통은 열흘짜리야. 끝이 있는 거야. 그리고 언젠간 다 지나가는 것들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 가운데 우리가 사실 이 자리에 함께 앉아 있지만 사실 우리는 각자의 그 형편과 처지를 다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지금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간에 오늘 이 서머나 교회를 향한 주님의 이 음성을 여러분 잘 좀 새겨 들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여러분의 그 고통, 여러분의 그 아픔, 여러분 인생의 그 지긋지긋한 그 시련과 그 고난이 끝이 있다는 것이에요. 곧 끝날 거다. 반드시 끝이 있다. 여러분, 그래서 세상의 지혜자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성도 여러분, 바로 그 얘기인 것이에요. 너희들의 그 고난이 곧 끝이 있을 거야. 그 사실을 주님께서는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하지만 그래도 마음에 위로가 안 되는 분이 혹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결국 예수님이 이 고난과 어려움에서 나를 건져주시겠다는 말씀은 아니고 어쨌거나 끝까지 잘 견디라, 이 말씀이네.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꼭 명심해야 될 사실이 이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고난받는 것에 대해서 잘 아시지만 그 고난으로부터 우리를 즉각 잘 건져내지 않는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살다가 세상을 끝나는 것이
주님의 목적이 아니라 이 세상 사는 동안 그 결국에는 천국에 생명의 면류관을 씌워주려고 하시는데, 단지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천국 백성다운 모습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게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목적입니다. 이걸 성화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솔직하게 여러분 자신, 우리 모두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가요, 이 죄 많은 세상에서 죄인으로 태어나서 비록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었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는요, 아주 저급한 수준의 이 내 중심적인 사고방식, 남들이 잘못하는 거는 우리가 손가락질하지만 얼마나 우리 자신에게는 관대하고 모든 것을 내 중심적으로 판단하고 여러분 살아가는지, 여러분 이 중심적인 사고방식 안에 사실 하나님이 없습니다. 진짜 우상은 나 자신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건져내심에 있어서 우리와 우리 안에 있는 이 자아와 계속해서 부딪히고 싸우신다는 거 아십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저 악한 원수 마귀 귀신도 여러분 원수이지만 사실은 우리 안에 이 못난 자아가 여전히 우리의 이 욕심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진짜 첫 번째 원인이라는 거 여러분 인정하실 수 있습니까? 사실요, 시간 있고 돈 있어 보십시오.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을 분이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폄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가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가 보면요, 얼마나 상처는 잘 받는지, 여러분 우리가 보면은요, 얼마나 세상에 별것 아닌 것을 하나님의 자리에다가 잘 갖다 놓는지, 우리가 참 연약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요, 아주 여러분 지긋지긋합니다. 그런 것을 경험해 보신 분이 계시죠? 오호라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진짜 자기에 대해서 절망하는 사람이 바로 회개하는 사람이고 예수님 앞에서 자기 모습을 본 사람들의 고백이죠. 여러분, 우리 인간이 그런 존재입니다. 얼마나 중독에 잘 빠집니까? 그래서 이 귀한 하루하루의 삶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잃어버리고 있습니까? 이런 저런 것들을 끊어내고 우리를 좀 더 그리스도의 형상에 가까이 가도록 하는 하나님의 도구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고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이런 시험을 허락하실 수밖에 없는 여러분 이 죄 많은 세상이고 이 죄 많은 인생이기에 우리에게는 이런저런 고난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그 고난의 현장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 안에서 당신의 그 일들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냥 뛰쳐나가는 사람들이 있기도 해요. 튕겨져 나가버리는 사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람들은 한 사람도 내가 잃어버리지 않고 내가 그 영혼을 지켜주겠다. 내가 예비한 처소에 그를 데리고 가겠다. 주님은 그렇게 결심하시면서 오늘도 여러분의 고난의 현장에 함께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을 그 시련을 통과하게 하시면서 뭔가를 지금 끊어내고 계시고 씻어내고 계시는 거예요. 철없는 어린아이가 아니라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고 계시는 과정, 그게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 환난 중에 있는 서머나 교회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말씀을 보면서 또 하나의 교훈을 얻습니다. 10절 말씀인데요. 한 번 더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이 서머나 교회에 어떤 사람들은 아예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한다. 아직 감옥 가지는 않은 그런 가운데 몇 사람은 더 심각한 그런 고난을 겪게 될 거다. 어디 옥에 던져지는 게 몸만 던져지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고문이 있으며 얼마나 참 더 차가운 그 감옥 바닥에서 굶주리고 더 많이 힘들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서머나 교회 공동체 안에 이 고통받고 있는 우리 지금 성도들 가운데 특별히 더
많은 고통을 받는 자가 있구나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겪는 어려움, 시련, 여러분 그거 참 힘들고 어려운 건데요. 여러분 그런 것들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영적 친구가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 되어야 합니다. 야, 뭐 이쁘다, 뭐 그 어디서 샀노, 막 이러면서 우리의 그냥 안부나 묻고 끝내기에는 주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을 위한 공동체로 교회를 세워주셨는데 우리 안에 있는 이런 고통과 이런 문제들은요, 나누어야 됩니다. 여러분, 참 우리 안에 신실한 주의 종들에게, 우리 믿음의 선배들에게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기도 부탁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하라고 주님은 교회를 이 땅에 세워주신 거예요. 혼자 싸우면 안 됩니다. 그런데요, 이런 어려움과 참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한 가지 우리가 깨달아지는 건, 나보다도 이 사람이 더 힘든 가운데 있었구나. 이 사람은 정말 어려운 중에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구나.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나의 고통과 나의 그 문제로부터 빠져나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 와서 내가 그런 얘기 할 것 같으면 창피해서 쪽팔려서 교회 못 나가지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물론 그런 걸 가지고서 그냥 소문이나 퍼뜨리고 할 것 같으면은 얘기 안 하는 게 낫습니다. 교회는요, 분명히 연약한 또 인간의 모임이니까요. 하지만 그 내 문제를 가지고서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기도해주고 같이 울어줄 수 있는 사람이 옆에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과 함께 그런 문제를 나누다 보면 서로 상호작용이 일어납니다. 이야기를 꺼낸 사람은 마음에 한결 가벼운 뭔가 좀 다시 일어날 힘을 얻게 되고요. 또 그런 얘기를 들은 사람은 참 주님, 나보다도 더 어려움에 처한 이런 사람들이 있었군요. 참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더 겸비해지는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이죠. 나만 그렇게 힘든 것이 아니었구나. 나보다 더 어려움에 있는 사람들이 있었구나. 우리는 위로하고 위로받으면서 주님 앞으로 더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라고 교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맥락에서 저는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깨달아졌습니다. 그게 뭐냐면, 지금의 이 고난이, 지금 내가 겪는 이 시련이 나중에 누군가에게, 그 상황에 처한 또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겠다, 힘과 위로가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우리 성도들 가운데 그런 분이 계세요. 본인도 보면은 만만한 삶이 아닙니다. 얼마나 직장 다니고 바쁘고 힘들고 어려운지 몰라요. 근데도 보면 교인들의 그 연약함을 전화를 해서 들어주고, 그리고 그들의 어떤 필요들을 채워주고 하는 일에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와 물질을 아낌없이 쓰는 이런 분이 계세요. 이런 분들을 생각하면 참 힘이 납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 되어야겠다고 하는 이런 결심도 생기는 거죠.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그 고통 가운데 그냥 주저앉아 있고 아무것도 못할 것 같죠? 안 그래요. 이기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의지하고 일어나시면 여러분이 나중에 또 다른 주저앉아 있는 자, 연약한 자에게 먼저 다가가는 발걸음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그런 사람들 일으켜 세워주고 도와주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이 고난과 시련이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고통당할 때 자꾸 우리의 시선을 넓혀야 돼요. 그냥 내 문제, 나는 죽었다, 큰일 났다, 이게 아니라 자꾸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주님도 잘 바라봐야 되고요. 또 내 주변에 나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시선을 돌릴 필요가 있는 겁니다. 사람은 혼자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사람 관계하는 거, 직장 생활 저는 겪어보지는 않았지만 진짜 힘들고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똑같은 사람인데 직장에 딱 들어가면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마음고생이 많죠. 성도 여러분, 그러나 우리의 시선을 이 현재에만 두지 말고 영원하신 하나님과, 그리고 내 옆에 있는
나보다 더 힘들고 연약하고 어려운 그 사람에게 우리가 마음을 두게 되면 여러분 우리가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하면서 잘 극복하고 이길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의 이 고통을 가지고서 누군가를 지금 도와주는 그런 훈련 가운데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의 그 고난이 나중에 그렇게 귀하게 사용되어질 것들입니다. 자식을 먼저 잃은 자의 마음은 똑같이 자식을 먼저 잃은 사람만이 위로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큰 고난과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그 고난이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여러분 부패시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늘의 진주가 되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 고난의 그 경험이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참 영혼들을 섬기는 그러한 도구로 우리는 주님께 내어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이 일을 위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죽도록 충성하라. 이 일을 위해서 힘들지 그 고난 중에 있는 서머나 교인들을 옛다 하면서 건져주시는 게 아니라 죽도록 충성하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정말 죽을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실제로 이 서머나 교회에는요 결국 죽음으로 충성한 성도들이 많았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폴리갑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예, 그 교회의 감독 담임 목사가 아주 그냥 뻔보기로 그렇게 죽임을 당했고요. 사실 이 말씀 죽도록 충성하라 이 말씀을 받는 서머나 교인들 중에는요 이제 겨우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새가족도 있었을 것이고 아직까지 나이가 어린 그런 학생들 그런 젊은이들도 있었을 것인데 여러분 이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말씀은 아니겠죠? 교회의 지도자들에게나 주시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죽도록 충성하는 것은 모든 성도의 기본적인 태도와 자세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어떻게 하는 것이냐면요, 죽도록 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기가 조금 겁이 나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에 살짝 거부감이 오시는 그런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여러분, 신앙은 죽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죽으면 어떻게 해요? 죽어도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주님은 이 세상에서 주님만이 아니라 영원한 다음 세상에서도 주님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죽도록 충성하다, 죽으면 어떡하나를 고민할 게 아니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지 못하면 어쩌지? 이 고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죽도록 충성하다 죽으면 주님이 책임지신다니까요. 책임을 못 지면 주님이 아니죠. 우리가 믿는 주님은요, 우리가 사나 죽으나 우리를 책임져 주실 수 있는 주님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에 왜 거부감이 생길까요? 여러분, 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죽으면 끝 아닌가? 이런 불신앙적인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모든 소망이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요, 이 세상을 떠난다? 이거 두려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직업 군인들한테 당장에 옷 벗어! 이 말처럼 무서운 게 없답니다. 평생을 지금 군대에서 젊은 시절부터 자기가 모든 것을 다 해왔는데 이제 그 옷을 벗고 세상 사회로 나가는 게요, 여러분 이 직업 군인들한테는 굉장한 스트레스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그 인생의 모든 것이 그 군대 안에 있기 때문인 거죠. 하지만 사병들한테 야, 옷 벗어! 이러면은요 춤을 추고 좋아합니다. 왜죠? 제대하는 그날만 기다리잖아요. 왜입니까? 제대하면 그때부터 진짜 자기 인생이 시작되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죽는다고 하는 건 의국신을 가진 사람인지라 한계가 있는 저의 설명이지만,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는요, 죽음이라고 하는 건 직업 군인이 제대하는 것과 같아요. 그들에게는 세상이 전부예요. 하지만 성도들에게는 사병이 이제 제대하고 사회에 복귀하는, 이건 두려운 일이 아니라 노래를 불러야 될 그런 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진짜 무서운 거는
첫째 사망이 아니라 둘째 사망이다. 기억나십니까? 주님이 주시는 이 생명의 면류관이 실제 있듯이 여러분 둘째 사망도 실제 있습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요, 이 육체의 사망이 있은 후에 반드시 이제 영원한 사망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내가 죽느냐 사느냐 이렇게 우리는 고민하지 마시고 죽음 다음에 어떻게 될 것인가, 나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 가지고 고민하는 그런 신앙인들이 되셔야 됩니다. 지금 주님은요, 안 그래도 힘든 서머나 교인들에게 죽도록 충성하라, 너무 좀 야박한 분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말씀하시냐면 너의 죽음 이전도 그렇고 죽음 이후도 그렇고 내가 다 책임진다, 이 말이 들어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 건 죽도록 충성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건 죽도록 믿는 것입니다. 재미난 것이 여기서 죽도록 충성하라 할 때 충성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피스토스 해서 헬라어로 믿음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기누 피스토스, 너는 충성하라. 아크리다 나투, 죽음에 이르기까지. 근데 충성하라고 우리가 지금 번역된 이 단어가, 피스토스가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너는 죽도록 믿음 지켜라. 이게 사실은 죽도록 충성하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죽도록 신실하라. 죽기까지 믿음을 지켜라. 여러분, 이게 지금 죽도록 충성하라는 겁니다. 와, 죽도록 충성하라 카네, 죽도록 일 많이 해라, 이런 말이 아니에요. 성도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일을 가지고서 나의 믿음을 증명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자리에 있으시면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죽도록 충성하라고 하는 이 말은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어쩌면은 이 죽음을 생각나게 하는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내가 죽더라도 내 이 믿음 끝까지 지켜야지. 거기에 주님께서는 생명의 관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거기에 길이 있고 생명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도 잘 살아보려고 믿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이 힘든 일이 많지만 어떻게 해서든지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우리의 삶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는 주님의 이 말씀을 한번 좀 곰곰이 좀 우리가 많이 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죽도록 충성하라. 여러분, 이 말은요, 어떤 어려움이 왔을 때 막 살려고 막 어떻게 해보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이미지가 아니라, 이미 주님 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나도 이미 주와 함께 죽은 자로서 나는 내 이 믿음 이거 끝까지 내가 지킬 거다. 내가 좀 살아보려고 내 이 믿음 잃어버리거나 이 믿음을 내가 포기하는 일은 내가 결코 없을 거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살아보려고 믿음을 타협하고 믿음을 감추고 믿음을 여러분 어디다가 던져버리면 거기에 살 길이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오늘 죽도록 신실하라. 너의 믿음을 죽기까지 지켜라. 여러분, 이 말은요, 우리가 이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미 죽었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그 믿음을 붙들고 더 어려움 가운데로 더 깊이 들어가 보라. 그러면 그 안에 살 길이 있음을 암시하는 말씀이 죽도록 충성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죽는 것처럼 세상에 여러분 인간에게 가장 큰 두려움과 여러분 문제가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주님은 내가 이미 너와 함께 죽었으니까 너 한번 그 죽음을 한번 통과해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처럼 저에게는 들립니다. 여러분, 요셉이 그죠? 참 억울하게 감옥이라고 하는 곳까지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 요셉이요, 기가 막힌 것은 그 감옥에서도 열심히 격리 일하고 열심히 생활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그 환경이 난 이제 죽었다 이게 아니라 끝까지 보면 최선을 다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고난이 왔을 때 보통 우리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분노가 터집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그리고는 사람을 막 원망합니다. 심지어 하나님도 막 원망스럽습니다. 여러분, 그런다고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그게 아닙니다. 요셉을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은요, 그 감옥까지 들어가는 그런 죽음 같은 상황에서도 그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죽으라고 해서 죽는 게 아니라 정작 우리의 마음에 내가 죽기까지 믿음을 지키려고 할 때 우리는 다시 일어날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일주일 살면서 진짜 항상 우리가 기뻐할 수 있습니까? 하지만 그 말씀에 순종해서 나에게 지금 불가능한 그 기쁨을 주님 앞에 구하고 찾으면 여러분, 길이 보입니다. 기쁨을 얻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 죽을 것 같은 이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죽어라! 너의 믿음을 네 죽음으로 증명해라! 네 믿음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주님의 말씀이 이게 여러분 험한 말이 아닙니다. 이게 여러분 지금 어쩌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가르쳐 주고 계시는 거예요. 성도는 하루하루 무사히 넘기고 하루하루 즐기고 하루하루 이 목숨 연장하는 것이 복되다고 말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루하루 죽도록 충성하는 것을 복되다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충성을 받으시는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셨고 이 세상과 다음 세상의 주인이시고 우리를 위하여 생명의 면류관을 예비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도 주의 것이고 다음 세상에서도 주님이 책임지는 사람들인 것이지요. 아무쪼록 여러분의 현재의 문제를 가지고서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 한번 끝까지 죽기까지 너의 믿음을 잘 지켜라는 이 말씀을 여러분 오늘 꼭 기억하시면서 또 나뿐만 아니라 나보다도 더 힘든 사람이 있다는 것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들을 끝까지 믿음으로 잘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336장 찬송입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 복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아멘.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우리 1절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예, 이 시간 우리 한번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다 같이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죽도록 충성하는 자에게 생명의 멸관을 주시겠다. 주님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주님 저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시련과 이 참 고난 가운데서도 다른 것은 다 잃어버려도 내가 믿음은 잃어버리는 자 되지 않게 해달라고, 연약한 나의 믿음을 지켜달라고, 이 믿음은 죽기까지 지켜야 되는 그런 귀한 것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주의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그냥 믿음을 주셔서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세상은 우리가 참 이 믿음 때문에 고민하지 않을 수, 주님 싸우지 않을 수 그러한 우리의 형편과 죽도록 충성할 것을 말씀하고 주여 주여 생명의 하늘 약속하는 우리가 그 넘어도 주님 우리가 바라보면서 나아가기를 간절히 사랑하는 주님, 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해방 성도들이 믿음 지키는 일에 헌신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죽도록 충성하는 자에게 생명의 멸관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우리 주님,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또 영원한 생명까지 예비하신 주님께서 이렇게 분명하게 책임지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주여, 이 시간 저희의 길을, 우리의 길을 주님께 다시 한번 맡깁니다.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믿음, 죽기까지 지키고 이기는 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원망하고 또 낙심하고 참 지쳐버린 우리의 육신이고 우리의 삶이지만 다시 한번 주님 요셉처럼 감옥 같은 현실에서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적극적으로 해볼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이 믿음 포기하지 말게 하옵소서. 주님, 내 인생에 대하여 실망하지 말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책임지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다시 한번 신앙으로, 믿음으로
일어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서 주여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킨 승리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겪는 이 고통이 언젠간 누구에게 위로가 되고 또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런 도구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눈을 들어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영원한 주님을 바라보게 해 주옵소서. 내 옆에 있는 나보다 더 힘든 자들을 우리가 돌아보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다시 한번 예배의 자리, 다시 한번 참 하나님의 말씀, 다시 한번 우리의 이 기도가 하나님을 찾는 도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우리의 이 보잘것없는 인생으로 그러나 전도도 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의 영혼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러한 도구라고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기꺼이 주님께 내어놓습니다. 주님 뜻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해광교회를 주님의 도구로 끝까지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이 믿음 지키려고 힘쓰고 애쓰는 자들에게 다시 한번 새 힘과 주님의 그 약속하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여 우리 중에 한 사람도 믿음을 벗어나는 자가 없도록 성령님 이 교회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일을 성수하고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또 구별하여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리는 모든 손길들마다 주의 위로와 평안과 주님의 이 약속이 다시 한번 참 우리 성도들의 인생에 참 함께하기를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